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가 잃는 것과 얻는 것,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정말 그렇게 원할까? 주님의 뜻이 내 평안을 흔들고 내 계획을 바꾸고 심지어 나의 사람들과 관계마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위협한다면 주님의 뜻이 여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곧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정말 꿈 많고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 설레면서 지내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순진한 어느 조그만 시골의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서 인생 전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26절과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뒤에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여기서 보면요, 그 뒤로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6달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전절에 보면 사촌 엘리사벳이 있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워낙 많은데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6개월이 다시 말해서 6달이 되었을 때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요, 매번 읽는 성경책이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시골 촌구석에 어느 날 천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느 소녀에게 나타났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어느 날 대통령이 문 두들기고선 딱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전율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천사가 이 소녀에게 왔을 때 이 소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소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내가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한참게 여기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찮게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나는 진짜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가정은 그냥 평범하고 뭐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모태신앙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배를 보면서 참 많이 다른 생각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예배가 빨리 끝나면 빨리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또 저 성격에 또 식구만 생각을 해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다,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니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벼락처럼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요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정말 없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 하나 소개할게요. 다윗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막내는요 가정에 소외된 아이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히브리어로 막내는요 하찮은 자, 비천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비천하게 여겨진 사람이 바로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리아는 그래도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왕으로 쓰시겠다고 결정을 이미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붓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부동사세를 딱 취하고요, 형들, 그 많은 형들이 쫙 서가지고 긴장해서 딱 두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위대한 사무엘, 예전에는 전쟁에서 이겼던 그 사무엘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딱 한마디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거죠.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의 삶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뭐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뜻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여러분을 두렵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제가 봉독할게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털컥 들은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기뻐하여라, 그냥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29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와서요. 천사는 분명한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정말 이렇게 불현듯이 벼락처럼 들어오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의 통제권은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계산했던 것은 다 무력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신, 그리고 받으시는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 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이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신기한 게요, 전쟁 속에도 평강해요.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편안해요. 얼굴이 정말 평강한 얼굴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럴까, 감옥에 있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얼굴에 다 표시가 나요. 예를 들어서 그 증거가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 있었을 때 그곳에 있었을 망정 그 표정과 그 행동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지도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았었어요. 온갖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5장 1절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굉장히 크다. 매우 크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통제권을 뺏고 여러분의 계산을 무력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네가 받을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34절을 볼까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앞절에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위대한, 정말 세상에 더없이 높으신 아들을 네가 임신하고 낳고 그 다음에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리아가 의심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지금 눈앞에 지금 천사가 있는데 의심하겠어요? 의심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물음이 우리의 질문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처녀입니다.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때 천사가 대답한 게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 김진희 청년이 35절부터 37까지 읽어주세요.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해 버려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고요. 예측 불가능하고요. 감당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능히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자신을 부숴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인격자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마리아의 인생을 포기한다라는 고백의 말입니다. 여러분, 약혼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룰지도 몰라요. 저처럼 계획을 이룰 수도 있고요, 평판도 이룰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이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기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뭐라고 임했냐면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해요. 인분은 사람 똥이죠. 에스겔이요, 놀래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은 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분의 떡은 그러니까요, 쇠똥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서 나는 에스겔이 절대로 잘못하면 이렇게 기도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까 그다음 사람 똥 말고요, 쇠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든 똥은 똥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도 꺾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원하신 평판보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영원한,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딱 끝나지만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리아처럼 정말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잃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광복절을 맞이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흔들 때, 우리의 삶은 흔들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두렵게 다가올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때, 아니 사람들의 인정을 잃게 할 때라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귀하신 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을 다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네. 433장입니다. 찾았어요.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아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풍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드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